안녕하십니까? 네, 예수님 우리와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끝까지 말씀을 허락하신,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대위임령,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위임령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설립 목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17절을 보면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정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쓰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마태는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장면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증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주석가들은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한 500여 형제들 중에서 의심한 자들일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11제자 중에서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도마인데요. 도마까지도 부활하신 지 8일째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었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셨죠.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도마까지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겠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께 경배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경배하면서도 그랬죠. 경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는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좋은 분이었다. 다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성탄절을 즐기죠.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뒤로 물러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모든 만물을 가리키죠. 모든 만물.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위대한 강한 존재이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던 자는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넓은 땅을 정복했던 자는 징기스칸이고 가장 오랜 기간 군주로 지냈던 사람은 72년간 프랑스를 다스렸던 루이 14세입니다. 또 동로마 제국은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약 1000년 동안 전속하면서 가장 장기간 제국의 이름을 유지했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고 영원토록 그 권세를 유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이집트를 심판했죠. 재앙으로 심판하셨죠.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도 있었고 그리고 구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심판했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시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은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두로, 시돈 모든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강대국들이 자기 스스로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일부 제한된 권세를 가질 뿐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시험하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탄은 결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분, 그것도 아주 잠시 준다고 해도 겨우 줄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따르는 추악한 자들이 거둔 더러운 열매들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영광을 줄 수 없습니다. 수치와 혐오와 누더기들, 더러운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우리에게 늘 잊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은 제한된 힘을 이용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혼미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선포되고 있는 이 명령이 여러분 나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나온 명령인지, 어떤 왕이 나에게 명령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민족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료에 따르면 복음 사역자들의 97.6% 그리고 헌금의 99%가 이미 복음을 들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모든 민족에게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모든 열방을 향한 전도에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캠프에서 에레미야 1장 7절을 봤죠.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일에 도전해야 됩니다. 누군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제자라면 보내는 곳에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죠? 제자란 누군가에서 배우는 자이고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두 제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모두 제자입니까? 아멘. 성도는 모두 다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단지 신앙을 고백하게 하려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가족반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신자에게 너는 반드시 제자가 돼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가 물로 씻어졌다는 일종의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물로 씻거나 물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성령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감을 통해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더 누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알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뜻합니다. 세례는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향한 복음 전도의 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단지 회개하고 믿고 예배드리고 구원받아라 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르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그대로 가르쳐야 하고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 시대, 전 세대 모든 민족에게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분부한 그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복음은 단지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가르침입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달달
암기해서 시험 보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야 하는 변화이고 성숙이기 때문에 이론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 15절을 보면 12제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주 목적이 뭐예요? 12제자를 세우신 것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전도도 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 목적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 있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있기를 요구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전도하러 다니고 자고 또 잠에서 깹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법을 보고 배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매일매일 3년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단계가 없으면 전도하는 것도 귀신을 내쫓는 사역 같은 그런 사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모세의 조수와 같은 수종자였습니다. 수종자. 그렇다고 해서 단지 심부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모세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같이 갔습니다. 싸움에 나아가서는 지시하는 대로 싸웠습니다. 시내산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는 특히 모세가 회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회막 문 앞에서 지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찾아볼까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충성됐으면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도 했고 또 동역자라고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였습니다. 요즘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할 때에는 디모데가 대신 가서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겼을 때 디모데는 순종해서 양떼를 목양했습니다. 바울은 한 번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때 왜 디모데를 보내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보면 디모데의 충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느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교회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베테랑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만 배워가지고 가능할까요? 총 쏘는 법만 책에서 이렇게 공부하면 베테랑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점령해야 한다 할지, 납치된 사람들을 구출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론으로 되지 않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11 주범인 빈라덴을 잡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마지막에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 숨어서 지낸다는 첩보를 얻었지만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베테랑 부대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들은 빈라덴이 숨어 있는 집과 똑같은 집과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을 똑같이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수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모의 훈련을 해서 결국은 딱 한 번에 있는 기회를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은밀하고 신속하게 작전이 진행됐든지 작전이 다 끝날 때까지 파키스탄 안에 있었거든요. 파키스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훌륭한 외과 의사를 한 명 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와 반복된 훈련이 필요할까요? 가까이에서 배우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서 이론으로만 배우면 가능할까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치 인질범들이 잡아놓은 인질을 구출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충성된 복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은, 모든 리더들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하고 먼저 그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나요? 목회자가 설교만 잘하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목회자는 설교만 잘한다고 목양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의 현장, 제자 양육의 현장을 모르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맡고 훈련을 맡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제자를 양육해 보는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자로서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마음에 이런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는데 우리가 전하든지 전하지 않든지 그들은 결국 믿을 텐데 왜 우리가 고생하며 전해야 되는가? 꼭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결국 믿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책임, 제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회개합니까? 내가 해야 합니다. 세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캠퍼스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대학생 선교단체 책임입니까? CCC, 한국 CCC 이름이 대학생 선교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라가지고 항상 그렇게 읽었어요. 대학 생선 교회. 뭔 말인가? 그러면 대학생 선교회, 한국 기독학생회 학생 전문가들이네요. 그러면 학생 전문가들이 캠퍼스 선교는 책임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치부, 유년주일학교, 그리고 노년주일학교를 열심히 하고 대학 청년사역은 선교단체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선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국제선교단체가 도맡아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됩니다. 청년 제자 양성도 열방 선교도 교회가 선교단체들과 동역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캠퍼스와 열방에 나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가 참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복음 전파자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의지한다면 교회 사역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위임령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무소부재하십니다. 없으신 것이 없죠. 그런데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계신데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세례를 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제자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까?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 모든 지체들이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우리가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